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각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영으로 하늘의 주의 사자를 동원시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생명의 드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거를 정말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집중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많이 들으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이 말이 저 말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깔리게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인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뭐냐? 이걸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참 신앙생활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주신 거를 내가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잘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것도 해야지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인생을 고생하다가 응답을 못 누리고 큰 불신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구원을 받고 나야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것이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정리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삶이 그 말씀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그게 여러분들이 완수해야 돼요. 그 불신상태 6가지를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 글을 있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들어서도만 그게 들어서 말도 정리해야 돼요. 그러나 글씨를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서 불신자상태 6가지를 딱 정리하니까 뭐가 딱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발부동을 쳐도 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고 이렇게 딱 보여서 요게 딱 진짜 그러네. 요게 와야 요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과 내가 딱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 있던 나를, 그런 상태에 있던 내가 어떻게 살아가죠? 모든 삶은 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죠? 전부 다 살아가는 삶이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거. 그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걸 보고 창세기 3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사탄, 귀신, 악령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전부 내 거 하다가 이러고 살아가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가지고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몰라서 그렇게 그 안에서 나의 것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보세요.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빠져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보고 그게 결과가 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나의 것 중심.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보여줘야 돼요.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보수를 욕하고 진보를 욕하고 욕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욕하는 사람은 나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 이거 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걸 이해한 사람입니다. 늘 지금까지 이념 싸움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이념 싸움하고 전부 어떻게 보면 도둑놈밖에 없어요. 내 거밖에 없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거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237 나라가 이 세계에 이 화폐 거래가 되는 그런 나라가 237개 나라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중심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들었다고 그러죠? 5위 안에 들었다 그러더나. 무슨 10위 안에 들었다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고도 이 복음을 지키겠다고 잘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못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쫙 정리를, 편집을 하는 거는,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쫙 정리해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돈이 없지,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 아유,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니까? 지금요, 아파트가 지금 분양하는 거 있죠? 10억, 20억 하더라도 그게 줄 서가지고 그게 몇백 대 1씩 나온다니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뭐 잠잠한 데 갔더니 뭐 1200명, 1300명 해가지고 막 조사 나가지 아까. 조사 나오고 이래. 그 겁나서 뭐 또 예배 뭐 정확한 거리두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정확히 정부 시책에 따라야 돼요. 마스크 정확하게 써야 돼요. 마스크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쓰세요. 지금 벗지 말고. 왜냐? 힘들어도 이거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시책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탁 붙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평생 동안 뭐죠? 어려움만 당하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이 올무에 탁 걸린 거를 내가 알게 되고, 나라는 이 함정 속에, 이 틀 속에 딱 갇혀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부 내 거밖에 없다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간다니까. 요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올무를 여러분들이 아잖아요. 올무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잖아요. 이게 딱 걸리면은 죽기 전에는 못 빠져나온다니까. 올무라는 그 단어를 그냥 올무 하지 말고 그게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함정이라는 건 뭐죠? 깊이 파놓아서 그 함정에 빠져 못 나오는 거예요. 틀이나 그 틀 속에 딱 들어가서 그래서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의 것, 그 속에서 불신자 6가지와 나와 내 것 가지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인생에. 모든 사람이,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저는 이 복음을 모를 때 뭔가 해보려고 제가 40일 금식을 해본 게 그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렇게 미련스럽게. 그거를 나를 알려주는 선배들이 없었다니까요. 복음이 뭔가를, 왜 불신자가 망하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전부 뭐요? 그냥 구전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해서 문을 두드리다, 문을 열면은 발을 탁 내밀어라. 그래, 문 못 닫게 예수 전해라. 종이 줘라. 또 어디 길에서 막 부르짖어라. 전부 다 틀린 거였어요. 저는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유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에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받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 목사님이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서 막 흘린 거예요. 그거는 내 거, 나의 것, 나의 틀 속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도진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흘린 거예요. 그거는 벌써 아직 그거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주였음을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 이게 말씀을 편집하라는 얘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어지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절대로 여기서 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꺾고 여기서 나를 해방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은 전체 오실 메시아 얘기예요. 핵심이 메시아라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고요. 이거를 놓치니까 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다른 걸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양 피가 뭐냐?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 모형이라니까. 양 피가.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걸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또 하나님이 복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복음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붙잡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시켰다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애굽에 가나안 들어가서 이스라엘 들어가서 성전 재건을 한 거잖아요. 또 놓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 된 이거를 몰라. 누가 모르냐?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뭐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배움도 없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라. 그 당시에 바울 같은 사람은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같습니까? 저는요, 어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습게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엘리트, 세상에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명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믿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3년 반을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다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따라다닐 때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누가? 제자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전혀 없는 거하고 똑같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기만 하면 뭐가 생겨? 먹고 살 거 걱정이 안 돼. 어마어마한 능력을 해. 여기 이제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바요나 시모나 포기꾼아, 이거 네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이걸 너에게 알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이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엄청 축복을 주셨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네가 땅에서 무시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시 풀면은 하늘에서 풀지 못해.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랬는데도 뭔 얘기인지 몰라. 오늘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은 이게 승리가 되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하지만은 말만 하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빨리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세요.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네. 내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을 때에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나 같은 인간을 창세기 3장에 걸려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말하는 게 그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그러고 나서 봐요. 바로 어디로 가냐? 변화사로 데려갔죠. 하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가 탁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선지자, 능력자 엘리야가 나타나죠. 예수님 있죠. 너무 좋은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 또 하는 말 좀 보세요. 여기가 좋소. 집을 세 채, 초막을 지더니 뭘 집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는 모세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 우리는 아무 데나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육신적으로 조금 되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후적거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셨다니까. 2번째 말씀하셨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3번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잡혀서 올라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다 도망가고 그래도 베드로는 멀쩡함치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사나 가보려고 이렇게 뒤에서 다가 어떤 여자가 이 아저씨는 얼마야? 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폐야? 이러니까 뭔 소리를 그래 하냐? 전혀 난 모른다고요. 오리발 탁 내. 오리발이 아니라 이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갔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단 한 명도 없이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 계십니다. 아니면 납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는 편집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서 나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편집에 대한 얘기예요. 편집을 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 불러가지고 다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듣고 나서 한 거예요. 하구나. 이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뭐 남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그 40일 동안 집중을 이제 예수님이 쭉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딱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뭐냐? 그냥 그전에 생각 없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말씀을 집중으로 듣고 나니까 맞죠. 말씀을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요게 말씀을 정리해서 편집이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가 왔냐면은 확신이 왔어요. 확신은 뭐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리를 쫙 하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12가지 문제를 딱 정리를 하면은 야 정말로 그래. 여기에 대한 그래 맞아. 여기는 확인이 되고 확신이 와야 돼요. 불신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불신자야 돼. 그 다음에 뭐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대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요게 딱 뭐가 와야 돼 여러분들에게? 맞아. 그래. 요게 와야 요런 걸 보고 말씀과 내가 말씀이 이해됐다고 깨달아지고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편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이 편집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요게 편집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 자기 중심으로 구원도 해석을 하고 그래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잘 이해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일 정도면은 어떤 상태가 여러분들 그냥 지금 코로나 이거 영업하다 걸리면은 경찰과 무슨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막 조사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더 무서울까 아니면은 이 초대교회가 더 무서울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벌금 내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는 죽냐 사느냐요. 그런 살벌한 상황이라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배경과 환경을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딱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나니까 답을 얻고 결론이 딱 나니까 상관없어. 죽어도 상관없고 교도소 들어가서 직장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를 보고 복음이 이해됐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이해된 겁니다. 복음 이해되고 나서 깨달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랬는데 마가다락방에 내려가면은 죽어요. 교도소 들어간다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그 말씀 속에 이들이 있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격과 모든 말씀 안에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모든 거 읽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참 응답이 없습니다.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선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정리되고 말씀과 나와 정말로 그래.
구원받은 이제는 뭐냐, 이게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대로 성령께서 오시나 끝.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락방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뭐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모든 것을 주관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뭐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살아가십니까? 일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살아가십니까? 본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가서 그게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보고 말씀의 그 강한 능력의 말씀에 그게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요. 같은 얘기예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 오늘은, 자, 골로새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물질적, 여기서 이거 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라? 위에 그 생각하라. 그 안에 읽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서론으로 쭉 말씀드린 거를 그게 잘 정리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란 말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만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놨죠. 그 앞에 전제가 뭐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냥 무조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 주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들었는데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를 들으지 못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들어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아는 그리스도를 방망하는 자,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하게 되기를 주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들어보셨죠?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골로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1장 13절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라니까요.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해.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1장 14절에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들어봤냐? 알고 있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라는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거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이 메시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제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느냐. 오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주셨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지 못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있잖아요. 나는 은혜 함정에 빠져 있냐? 그리스도라는 함정 속에 있느냐? 그 틀 속에 있느냐? 예? 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틀 속에 내가 있느냐? 거기에 딱 걸려 있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있느냐? 물질과 육신과 세상의 틀 속에 그게 올무에 걸려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들어보지 못하느냐. 뭐라고 들어봤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잘 생각해요. 이거를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지금 대답하는 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이 말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압니까? 이제 이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가 마음만 언제든지 열면은, 이 말씀 가지고 마음만 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제 영접하라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매일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100번 모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인 바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오늘 제 주제가 뭐죠? 핵심이 뭐죠? 들어봤냐? 아냐? 아는 거는 뭐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일주일 내내 그런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들어는 봤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들으는 받는데 이게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축복을 확인 좀 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담난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이유가 없어요. 감사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모든 게 감사라니까. 요게 안 되는 사람 뭐죠? 조그만 것만 문제가 나와도 전부 거기에 딱딱 걸려요. 그 상처에 걸리는 거예요. 다 그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 바뀌어졌는데도. 그게 뭐예요? 창세기 3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거예요. 여기 딱 걸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발견만 하면 돼요. 발견만 하고.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뭐죠? 지금 말씀드린 요걸 가지고 신분과 권세라는 얘기. 요게 딱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앞에 말씀 있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뭘 기도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 주시겠다고 그랬죠. 또 뭘 구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게 되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거는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시편 103편 20절, 21절, 22절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런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는 악한 자라도 여러분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알을 달라 하면은 견과를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세인이에게 지는 안 먹어도 뭐든지 좋은 것만 계속 먹이더라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라. 하물며 하나님 천부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여기 눈 감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진짜 생을 걸고 여기에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습니까? 마가복음 3장 부르자마자 그랬어요. 중간에 또 말씀하세요. 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말씀을 누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만왕의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니까요. 이거를 주셨다니까. 아멘 좀 하라니까. 우리 준석 씨, 예수 이름이 이런 능력이라니까? 아니, 최신자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줘라. 신기하잖아. 에? 잘 들어야 돼. 듣기만 잘하면 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저는 이걸 말씀으로 막 했을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나에게 뭐가 오냐? 너무 좋고 그래 쓰다 말고 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무지한 놈한테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인간에게. 아니 말씀 적는 말씀 좀 적다가 말고 이게 막 그냥 연필 잡고 있잖아요. 이거 잡고 막 쓰면은 그냥 그 말씀이 막 떠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뭐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밀을 주신 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제자를 찾아라. 영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 가서 그리스도로 치유해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뭘 붙죠? 영적인 의사로 부른 거예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른 거라니까. 영적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렀다니까요. 이게 237 나라의 올해 메시지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자식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먹고 살 걱정도 없어지고 오직 뭐만 남으면 돼? 그리스도만 남으면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운동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래.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대답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은 뭐냐? 왜 불신자들이 망해가는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죠?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려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해.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다 초점만 딱 맞추고 이게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아이고 남이 헌금하니까 내가 좀 하자 그게 아니고 맞구나. 정말로 이게 뭐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구라. 남는 거는 생명 하나밖에 없다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놔두고 가는데 이게 마귀 이용당해서 사람이 쓰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쓰는데 갔느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 복음을 이해하고 불신자가 왜 죽는가를 알면은 결론이 뭐죠? 왜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가 알면은 전도와 선교에 여기다 딱 초점 맞추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엉망인데도 이 세계 복음화,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여러분들은 거루터기라고 여기 이게 임직례대 숨은 전도자라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회복할 자예요. 남는 자가 뭐지요? 능력을,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자예요. 남을 자가 뭐지요?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귀신 문화를,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중직자 그래 세운 거예요. 거기에 언약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길 자는 뭐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의 발판에 대해서 렘넌트를 살려야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애 낳는 사람들에게 5천만 원씩 줘야 돼. 일률적으로 다. 다른 거 주지 말고 애 낳는 사람 애가 없어서 모질한다면서 5천만 원 주든 1억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초중고 중고까지 전부 다 뭐죠? 무료 교육이죠 지금. 그러면 애 하나 낳는데 1억씩. 그럼 애 막 낳을 거라니까. 도둑놈들 도둑질 하지 않고 거기다가 투자하라니까. 그래서 우리 그 1억을 안 받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애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정성은이 셋, 넷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4명 낳았어.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니까. 애 4명 놓고 저기 병원에 갔더니 4명째 정성은이 나러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원에서 아저씨 몇이세요? 그래. 애들이 몇 명이야? 많아요. 그러니까. 3시요? 그래. 아니? 그래. 4시에 오니까 아저씨 야만이네요. 오늘 가신 애가 지금 만나면 내가 야단을 칠 텐데 그때 내가 잘 몰랐지. 여러분들 애국하는 길이 복음 가진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몸 관리해서 뭐 하려고 어느 놈한테 보여주려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우리 참되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락방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불평한다, 여기에 대해서 원망한다, 이거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이요. 왜 불신자가 망하는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도회가 뭔가? 이 축복을 잘 정리해서 편집이 되어져서 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